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엊그제 추분이 지났습니다. 추분하면 가을이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오순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으며, 생명을 주는 일을 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 것을 주어야 하므로 나의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다시 돌려받거나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다면 그나마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주면 돌려받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채울 수도 없습니다. 목숨을 한번 끊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끊어진 예수님의 목숨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지라는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경양각지를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시대에 흐르고 지역을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받아서 믿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생명 살리는 모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강제 퇴직을 당한 직원이 절망하여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부인의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에서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버틸 힘이 없게 된 회사 측에서 감량 경영을 하기 위해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겁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이 남성은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가족 중심의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는 음성을 듣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린 호텔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입니다. 캐먼스 윌슨. 그런 눈앞에 해고 통지서를 놓고 아내의 말대로 기도했습니다.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만약 캐먼스 윌슨에게 해고 통보가 날라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 목재소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엄청난 고난이고 그 시련인 것들이 나중에 보면 영광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을 이긴 믿음은 이 시련을 이긴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믿음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자 우편에 그냥 계시면 주님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 십자가를 지고 영생에 보듯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아주 가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보라는 도구이기에 지옥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20절과 21절을 보면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 좀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치욕이고 모욕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십자가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인데 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잘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 자신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 그런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꼭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을 통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말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다 당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은 자신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분께 감사하며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했겠습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명령을 듣고도 기도하다 죽겠다는 다리오 왕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순교자였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폴리갑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감사함으로 여기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믿음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을 이어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헌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아야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형벌이에요. 헌신.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해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내어주신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란 말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치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심지어 세상에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걱정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아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책임지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그렇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한 보따리씩 가지고 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좀 하자고 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헌신이라 이 헌신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헌신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요. 헌신하라고 하세요. 헌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꾸 뒤로 빼면 영광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0절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자신의 것을 드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헌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이리저리 피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 영광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중반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삶에서 나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는 어려운 법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친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충분히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는 지옥과 저주에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치욕이요, 저주요, 멸망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 그 십자가는 사랑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상징.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까? 십자가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분들이 읽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은 1958년생인 중국 전도자 일명 유인 형제, 본명 리우 전잉의 믿음 행진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는 1974년 자기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유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84년 중국 삼자교회에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무려 30회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과 토굴 거리에서 지속적인 전도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후배 전도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최고 74일을 금식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40일을 금식하는데 이 위인 형제는 74일을 금식하면서도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1997년 9월 그는 중국에서 독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구 자위의 세계로 탈출한 위인 형제는 서구 기독교의 모습에 큰 좌절을 느낍니다. 그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은과 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성도들, 헌신할 줄도 전도할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시간이면 두툼한 지갑을 열어 가장 적은 금액의 지폐를 찾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눈에 오늘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는 중국 성도들의 헌금 모습이 그립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일 주님을 위해 전하기
내일 주님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면 즉시 모든 성도가 빠지지 않고 주머니를 털던 성도들, 그 중에 주머니에 있는 전부가 아니라 종종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거긴 그 전도사인데, 이 주머니를 안 가지고 댕겨요. 손에다 돈을 낍니다. 손에다 헌금을 껴요. 주는 대로 헌금을 손에다. 엄청나게 헌금이 쏟아져요. 중국 교인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구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충고를 합니다. 중국에서 위인 형제와 지하 교회가 경험했던 기적은 바로 순종의 기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위한 고난을, 주님을 위한 헌신을, 주님을 위한 사랑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 진정 신자라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뽐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발전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서로 공을 다투는 교회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지혜를 겨루다 얼굴을 붉히고 교회가 번영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무엇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의 것을 빼앗아 더 챙기려는 타락된 욕심의 굴레를 벗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함께 하시면 다시 깨어날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